오늘 본문에 소단락에 붙여진 제목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염려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을 보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곧 생존을 위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생존을 위한 문제 때문에 하는 염려는 오늘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염려의 그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누구나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과 몸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선순위는 음식이나 의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선순위고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나 의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과 의복은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참된 삶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또 좋은 것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된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떡이 물론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한 이 음식과 의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뿐 아니라 들의 백합화라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에게는요, 음식과 이 의복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들의 풀이나 새를 먹이심 같이 그분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친히 돌보심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는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난해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그 누구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해결되지도 않을 염려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보시면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까지도 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결국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겠죠. 그러나 제자들,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질수록 아무리 직분이 있고 목사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 그 어떤 마음의 근심과 또 염려거리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염려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 속에 점점 들어오면요, 이 염려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부요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